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13일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설계자가 아니라 건축자이니 계획을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침착하고 평온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범사의 주를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반석 위에, 주님 위에, 주를 믿는 믿음 위에 뿌리를 박고 털을 굳히게 해주십시오. 모퉁이 돌인 주님이 하나님이시니 인간적으로 안심하지 못할 때라도 주를 신뢰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중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연약한 본성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연결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낮은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혼란의 시기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짐으로 번성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때로 침묵 가운데 주의 영과 영으로 소통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약속이 변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원하신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니 주의 영원 불변함이 우리 삶에 침투할 것을 믿습니다. 사소한 불안감이 주의 평화와 조화를 흔들지라도
주의 임재로 들어가는 훈련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온전히 의식함으로 주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의 영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에 100만 불의 일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 주 안에서 쉬며 주 안에서 사랑하며 주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일어나라 하셨으니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빛을 비추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가운데 천국의 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오늘 받은 본문을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 희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흥분을 기록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런 예언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전통적인 목사 집안의 아들인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죠. 종종 그는 나쁜 소식의 전달자였고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율법에 불충실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죠. 어떤 유대인들은 바알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북쪽의 침략자들이 들어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는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기근에 직면하고 외국인들에게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거나 추방될 것도 예언했어요. 예레미야는 그 같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죠. 자, 그때도 듣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무리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길지라도 그 같은 예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절망했죠. 모든 것이 암울하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마침내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마침내 좋은 소식을 전하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문을 이제 활짝 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추방된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땅의 모든 민족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은 항상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빌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유명한 사람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나치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 가족 이런 것들을 박탈당하고, 그는 특별히 체포되기 수년 전부터 책을 집필하고 있었는데, 그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을 때 그의 외투 안감에 숨겨두었던 그 모든 원고를 그 악명 높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모두 압수당하고 말죠. 이것은 프랭클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자신이 입고 간 옷 대신에 가스실로 보내진 수감자의 낡은 입던 누더기를 몰려받았는데요, 그렇게 새로 얻은 코트의 주머니에서 찢어진 히브리어 기도서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짧은 페이지 한 조각에 빅터 프랭클의 삶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거룩한 기도, 쇠마, 즉 이스라엘의 위대한 계명이 들어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소중한 페이지가 프랭클의 손길에 들어가게 된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의 표시로 해석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역시 인종적 불의의 눈이 먼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죠. 젊은 목사로서 킹 목사의 원래 의도는 인권 운동가가 아니었어요. 그의 의도는 그를 목사로 부르는 양떼의 목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자 박스라고 하는 여성이 몽고메리에서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운전사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엘라바마 주 몽고메리에서 인권운동이 폭발합니다. 이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직후에 그는 제한 속도를 5마일 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서 계속 위협적인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가 필립 얀시에 따르면 어느 날 밤에 킹은 부엌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은 옆방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그때 킹 목사가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불안과 두려움, 분노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멀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 약해요. 흔들리고 있어요. 용기를 잃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마티나, 의를 위해 일어나라. 정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실을 옹호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는 바로 그때가 킹 목사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그의 집 현관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나 킹 목사는
그분이 약속한 힘, 그분이 주신 위로, 어두운 날에 그의 영혼에 반복해서 울려 퍼지는 그분의 목소리를, 음성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개혁운동에 하나님은 그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닻이었죠.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비평가들이 아무리 가혹해도, 원수가 아무리 폭력적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상기시킨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예레미야는 더 중요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이 예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이 훨씬 큰 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베들레헴의 구유를 예견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묶는 이스라엘 민족주의의 꿈을 훨씬 넘는 전 세계의 구세주가 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게에서 구주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구주께서 단지 국가의 정복자가 아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우주적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메시아가 언젠가 모든 민족과 국가의 사람들이 구세주로 받아들일 나사렛의 겸손한 목수라는 것을 알 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도리가 없었어요. 작가 빌 헤이스 목사는 몇 년 전에 사우스 다코타주의 스펜서 카운티가 이제 토네이도로 황폐화되었을 때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토네이도로 6명이 죽었고요. 파괴된 건물 중에 성 매튜 루터란 교회가 있었습니다. 토네이도 다음 날 성 매튜 루터 교회 목사가 현장에 달려갔을 때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뒤틀린 채로 파괴되고 첨탑이 쓰러져 있고 차량과 기타 물건들이 장난감처럼 흩어져 있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되었죠. 그녀가 폐허로 변한 교회 부지에 다가섰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어요. 목사님, 그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이 루터교 교회 재단에 서 있던 예수님의 동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동상이 어떻게 교회당이 파괴될 때 그 잔해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 사찰의 두 어린 딸들이 교회가 있던 곳으로 와서 잔해 속에서 동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끗이 주변을 정리해서 모습을 깨끗이 드러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달려와서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 동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어린 소녀들이 그들의 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가 오직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미국 소설가이자 넌픽션 작가인 앤 라모트의 테드 강연을 들었습니다. 라모트는 13살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요.
아주 삶이 방탕했죠. 유명하죠. 그런데 그녀를 구원한 것은 주를 향한 믿음과 주님이 주신 은사를 통한 글쓰기였어요. 그녀가 지은 넌픽션 작품 대부분이 그녀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그녀의 발목에 문신을 새긴 그 간증을 썼어요. 그 문신의 그 문장이 이것입니다. 선장을 믿고 승무원을 믿으십시오. 라모트는 이 문구를 TV 시리즈로 방영된 웨스트 윙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인기리에 방영됐죠.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 그리고 보좌관들의 사무실이 위치한 백악관의 웨스트 윙이 배경인데, 가상의 민주당 대통령 바틀렛의 집권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북한 해역에서 좌초된 미국 잠수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곤경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승무원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가 잠수함과 구조대를 보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면, 자, 북한군에게 발견돼서 전쟁으로 비화하거나 국제적 사건을 유발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이 딜레마와 씨름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잠수함의 선장과 승무원이 위기를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 거죠. 대통령은 선장을 믿고 승무원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크리스천인 인 라모트는 이 문구를 붙잡은 거죠. 그리고 그녀의 발목에 글자를 새겼어요. 선장을 믿고 승무원을 믿으라. 이것은 그녀가 살아온 믿음의 삶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장을 믿을 수 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켜요. 그 약속 중에는 그분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승무원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이죠. 우리는 이 강림절을 그 우주적인 한 몸인 그분의 몸으로 시작하죠. 알고 보면 우리 삶이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흥분되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왕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절기를 평생에 반복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1년 중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죠. 그러므로 두 소녀가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에서 구주를 볼 수 있도록, 모두가 구주를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들어올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이 땅에 살아계심을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해요. 작가이자 동기부여 연사인 켄 필드는 한 강연에서 청중들에게 무릎 위의 물건을 무엇이든 들어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무릎 위에 물건을 들어 올리세요. 청중들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모두 그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표현을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들어 올리려고 해보세요. 이 말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모두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얼마 후에 물건을 들어 올렸지만 조금 전에 가벼웠던 물건이 갑자기 무거워진 것처럼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한번 해보라는 말을 듣자 사람들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삶에서 승리를 원하신다면 스스로에게 실패의 구실을 주면 안 돼요. 대신 가진 잠재력을 모두 끌어내도록 몰아붙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상대방에게 하는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이, 선포가, 고백이, 간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명료하죠.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대강절에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입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시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선장을 믿고 승무원을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고
이웃과 우리 스스로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강림절 셋째 주일에 확신에 찬 메시지로 세상과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신 주님. 주를 향해 돌아서는 영혼만이 주께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해, 기쁨을 드리기 위해, 연약함을 알려드리기 위해 주께 돌아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언의 호소를 통해 때로 우리 필요를 간청하지 않아도, 우리 갈망을 말하지 않아도, 값진 예물을 바치지 않아도 주를 향해 돌아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즉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도움만이 아니라 위로와 기쁨과 교제와 삶의 달콤함과 확신과 평화를 가져오는 주의 친밀함도
즉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함이 없이 용기를 내고 주를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께 있으니 오직 주께 구함으로 담이 없는 풍성함으로 담은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죄인을 새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진 물질, 성결한 삶의 예배, 주의 고난과 세상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